5월 4일 수요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걸어갈 때 안성으로 갈 때 힘듦에서 걸을 때 그대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만져주시었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나 지혜와 지식이 그 깊이와 넓이가 오늘 더하여 주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지경을 아버지가 만져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었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돌을 버리고 내 돌을 버리고 나의 꿈을 줬던 우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게 해달라고 시간 동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도 눈을 뜨고 진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을 붙지 않으니 아버지 이 시간에 다른 불을 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이 붙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꺼져가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아버지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수 안에 다니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그 성경 속의 역사의 인물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오늘 믿사오니 주 성령께서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목사님이 사도신경
구경도 안 하고 뭘 잘못 먹고 왔나?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세계 악한 열매를 맺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런 열매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하고 새부터 새를 낳고자 하여 전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하신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14절에 있어서는요, 우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도 오차없이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과 14절에 있어서 설교하는 저 개인으로서는요, 얼른 예수님에 있어서 좀 예수님에 관해서 좀 접하고 좀 전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접해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보시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첫 예언 사역했던 것으로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사무엘이 12살에 선지자 되었더라, 예언 사역했더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이죠. 이 예언은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은총을 입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어서 보면서 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예언 사역을 했고 이미 성경은 그분의 사역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 시대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말씀이, 사무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적 정황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나 지금 예수님의 그 시대나 지금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는 때 세상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루사니아는 기록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사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실권이 그의 장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가랴 아들 외에 지금 몇 사람이 나왔냐면요. 7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은 로마 그 디베르 황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디베르 황제는 여기 보시면요.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죠.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옥타비아누스죠.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 뒤를 이어서 55세 늦은 나이에 로마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실제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혼을 하고 25살 그 이전에 이혼을 하고 재혼했을 때 리비아라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아들하고 뱃속에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것이죠. 의붓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재혼을 했던 아내하고는 자식이 없어서 전 처에게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재혼한 아들 그 티베리우스하고 혼인을 시켜가지고 거기로부터 난 자녀를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낳은 자녀들이 다 죽어요. 3명이나 되는데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의붓 아들에서 전 아내의 딸하고 혼인하면서 사이가 되었다가 다시 자녀가 다 죽게 되어서 이 티베리우스를 다시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입양하고 나서 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14년에 77세에 옥타비아누스가 죽으면서 티베리우스에게 바로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좀 소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인기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2절 말씀이죠. 또 누가 나오면은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이 나오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아내 중에 이 말타케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헤롯 아킬레스, 이 아킬레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헤롯 아킬레스가 왕위를 얻었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죠. 그만큼 아주 폭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안티파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나서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왕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동생 필립이 있는데 그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역시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의 아내는 몇 명이라고요? 10명.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에요. 이 일반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난 빌립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다른 이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레하고 드라고니 지방을 이렇게 이 지역은 근데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맡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 아버지 헤롯 대왕 주전 37년부터 4년 주전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됐다는 거죠. 세 아들에게.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땅을 물려줬는데 땅을 물려준 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이사 빌립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땅이라고 해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했고, 이 드라고니 지방이 이 윗지방, 북지방이죠. 그다음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은 아킬레스, 헤롯 아킬레우스가 하고, 이 유대 지역, 요 유대 지역은 누가 하냐면은 바로 아킬라우스, 이게 안티파스고요. 여기 유대 지역이 아킬라우스가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킬라우스가 굉장히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킬라우스는 가혹한 통치로 인해서 주전 6년 짧게죠. 주전 6년에 폐위되고 나서 로마의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왕 통치권을 주지 않고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티베리오 황제 때 누구를 하냐면은 로마 총독을 부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이 온다라는 거죠. 행정관들이 와서 6년부터 9년까지 쿠니우스, 9년부터 12년까지 암비블루스, 안니우스가 오다가 15년부터 26년 그라투스, 그다음 26년부터 36년 바로 이게 빌라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 25년부터 30년경 여기에 맞춰질 때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우리가 좀 이제는 총독들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도표를 보지 마시고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때 당시 총독들, 로마로부터 이 그라투스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왔는데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받았던 모든 이 총독들은요, 굉장히 탐욕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폭군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 지역에 왔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는 폭군이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요. 이런 역사를 보지 않고 성경만 보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서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들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나오나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성경에는. 사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원래는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레위 지파며 제사장들이 다 여로보암이 단하고 베델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일반인으로서 제사장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하고 그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582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요.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주전 330년 헬라의 그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고 났죠. 그러고 나서 유대 땅은 이 남쪽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이 북쪽 시리아는 셀레우쿠스 왕조와의 그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헬라 정책을 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정책에 있어서 물들어갔던, 세속에 있어서 물들어갔던 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직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 민족의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져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방 민족이 세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167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이들이 이제는 봉기가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마카비 혁명이 주전 141년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났던 그들이 시몬 때에 가서는 이제는 독립국으로서 이제 자리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하스몬 왕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대제사장 직하고 왕이라는 그 직분하고 겸하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헬라와 정책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면서 하시딘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유대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희망을 걸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착하겠다, 집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시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하시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들과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유대 땅, 아직 유대 광야에 남아있던 하시딘 경건주의자들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바로 SNF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점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여기에서 대제사장직과 이 왕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유대 전통과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이 하시dim 왕조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에 붙어서 현세에 붙어서 기득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사두개파라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도 없다. 현세에서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의 이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을 주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전통을 주시했는데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이냐면은 민중들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들이 인기가 있어야만 여기서 이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따르고 무리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손을 잡고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 광야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나온 인물들이 다 그 인물들이라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스몬 왕조 때 요한 힐카누스와 아리스블루스가 권력을 잡고 서로 권력을 가지겠다고 싸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사두개파가 붙고 요한 힐카누스에게는 바리새파가 붙어서 싸우다가 이들이 겪고 싸움 때문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립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폼페이우스 이후에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죠. 대제사장이 누가 되냐면은 대제사장은 이때 없어져요. 누가 되냐면 이때 이두메 사람, 바로 우리가 보았던 헤롯의 아버지가 행정관이 되고요. 유대 땅 행정관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이 유대 지역의 행정관이 되는데 이때 하스몬 왕조의 자손이죠. 자손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대제사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뽑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브넬인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임명시키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미리암의 이렇게 결혼한 아내의 어머니 장모죠. 장모가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시켜달라고 했다가 이들은 하스몬 왕조잖아요. 자기는 이두메잖아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임명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아킬레우스가 대제사장을 임명했고 주 6년에 이 사람이 이제 폐위되고 나서부터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갑자기 안나스가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면은 로마 총독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안네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으로 인해서 그가 대제사장의 총독으로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대제사장이 어디 있지요? 안 써놨네요. 대제사장이 주후 16년부터 17년 6년부터 주후 6년 이 사람이 폐위되고 나서부터 주 6년부터 15년까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15년부터 16년 이스마엘 아들 피아비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주 16년부터 17년까지 안나스의 또 아들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요. 17년부터 18년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주 18년부터 37년까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이때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이거 요한복음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성경 1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그 사람이 실권자라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경고하던 자이더라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이 1절과 2절만 보아도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권력에 있어서 집중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이 지금 이들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부와 모든 그 힘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절대 지배자들임을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얼마나 손에 피를 묻혔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 집중되고 소란스럽고 손에 피가 묻는 곳에 임한 곳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하고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빈들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빈들이라고 하면 이게 초원을 생각하는데 빈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광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서 쓰면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왜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느냐? 우리가 앞서서 친구의 중간사를 잠깐 언급했듯이 왜 나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이들이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이 이런 분 못 봤죠? 카바라에서 춤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경우 없죠. 유대 지역이 셀리오쿠스 왕조를 겪게 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 땅이 이런 왕조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권력과 부와 이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몇 사람에게요? 소수의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사회적 타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부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죠.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없는 자는 정말 배를 골라가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구조, 이것이 바로 사회적 타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선포해야 할 자들이 그 종교인들조차도 마저 타락되어서 그 부와 권력에 붙어서 살고자 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선포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하시딘이 있었고 유대 광야에는 그 하시딘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집단이 존재했다. 첫째 종파에는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었다. SNF라는 지금 다 설명했죠. SNF
인이라고 불린 세 번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뭘 위해서요?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뭘 강해요? 강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각적 쾌락을, 요즘에 나오는 거죠. 감각적 쾌락. 요즘 사회가 다 감각적인 쾌락으로 들어가요. 감각적 쾌락을 악한 것으로 여겨 멀리하며 열정에, 막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자들의 욕정으로부터, 여자들만 욕정 있나요? 남자들은 없나요? 아무튼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정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멸시하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경탄할 만하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그들이 SNF에 입교할 때 재산을 다 드리고 입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 입교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곧장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들은 1년 동안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자의 자격으로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성실성이 입증되면은 공동체의 규정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정화의 세례의식, 여기서 나오죠. 세례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SNF에서요. 왜 이걸 중요하냐면요, 세례요한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바로 SNF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화의 세례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느 파에 속해 있냐면 SNF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쿰난궁 이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SNF파인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공동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쿰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경 사본 같은 것이 발견됐죠. 근데 여기 자주 안 써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요, 제가 이거군요. 이걸 읽어드렸어야 돼요. 자, 여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요, 16세가 되었을 때 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종파들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런 종파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주 언급한 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다. 이 세 종파들은 모두 잘 알게 된다면 가장 좋은 종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실한 식사도 참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 옷은 입지 않고, 옷이 나와요. 저절로 자라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메뚜기와 석천을 먹죠. 그래서 순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자주 목욕하는 바누스라는 사람이 광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그가 하는 일을 모방하면서 그와 3년을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주 목욕하는 바누스하고 여기서 목욕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들이 바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세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유대인들의 이 종파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검증 없이도 그냥 세례 주고, 검증 없이도 직분 주고, 검증 없이도 그냥 교회에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죠? 레마라고도 하죠. 근데 성경은요, 로고스니 레마니 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서 구분 없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로고이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을 이들은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전에도 없었던 말씀이 흥황하는 때이고 말씀이 넘쳐나는 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넘쳐나고 흥황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있어서 기근을 겪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하며 회개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구약 말씀에 의한 이 사회적인 이들은 구약 성경, 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사고는 율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누구를 딱 떠올리냐면요, 자연스럽게 엘리야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뭐죠? 2000년 월드컵.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들은 사회를 떠올리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것을 딱 들으면 이들은 엘리야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이 글만 보면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이들은요, 이 말씀이 그냥 딱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기대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 누구를 보낸다라는 거야?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PPT 했나요? 안 했네. 말라기서 4장 4절과 1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들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한 곳에 임재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럼 이제 누가 올 차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묻을 자가 오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동일하게 본 거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시대가 어땠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악한 왕이 지배하던 때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 지배하던 때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타락했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북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들 뿌리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도 뭐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종교인들은 왕에게 결탁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나 엘리야 때나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오겠다라고 한 때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러한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는 곳에 자신들의 마음이 동화되어서 그 자극적인 것에 감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감화 감동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게 엘리야 시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교인들을 말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니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때 당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부하를 다 갖다 바쳤나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런 예배 이제는 싫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연구하고 광야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죠. 오늘 그들이 이 성전문을 그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6절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며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과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거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이 광야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죽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죽음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세계에 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따라서 지금 오늘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생명의 권세 아래서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여기 무리가 이제 나오죠. 무리가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무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혈연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내가 모든 것이 되었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했던 그 사두개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부와 권력과 거기에 빌붙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즐겁게 살면 돼.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벨 때 도끼를 칠 때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도끼를 힘껏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죠. 이 동작이라는 거예요. 이 힘껏 내려친다라는 것은 이미 내려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거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무를 치기 위해서 가늠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동작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 무리가 물어이르되 이러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무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많은 분들 걱정될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걱정될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둘을 막 쌓아 올렸어요. 이들은 막 겉옷뿐만 아니라 막 그 자색 옷을 입으면서 스판크를 이렇게 막 치장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옷 2벌이라는 것은 옷이 한 벌 입고 또 한 벌 있으니까 절반 떼져서 나눠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분의 것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겉옷이 없었어요.
속옷만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속옷 두루마기 두르고 허리가 질끈 동여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이 겉옷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옷 입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밤에 양을 칠 때 추울 때 덮는 이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담요로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여분의 옷이나 남는 옷이 아니라 필요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 여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디베랴 황제가 부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 남는 것 있냐고. 자기도 쓸 거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남아서 나눠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분의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가지지 못한 사람도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옷장에 옷도 있고 근데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는 것은요, 여분의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살라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할까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가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거두지 않았어요. 부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의 돈을 거둬야 할 세금으로서 다 걷어들여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줬냐면 세금 징수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세금을 거둬야겠죠. 이미 자기가 로마에게 드린 것 플러스에 자기 월급에 플러스에 세금 거두려면 종업원 있어야죠. 종업원 월급에 플러스에 자기 또 이제 옷 같은 거 쌓아두고 살아야죠. 그거 뭐 옷재료, 식대비, 뭐 복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금 징수권을 또 팔아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권을 팔면서 내가 그 세금 징수권에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세례장으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죠.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을 또 고용해요. 여기서 나오는 군인은요. 14절에 나오는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용된 개인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하여야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헛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오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발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뭐라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나.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길로 가서 오늘 주와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사망 아래 살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 잘려나갈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신령과 모든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밝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모든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해주시옵고, 오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의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옹호에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